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들, 새해에는 하나님은 총 이빠이는 일본 말이니까 잔뜩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기쁨이 좀 있고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 의미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주교는 1번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2번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3번 본당 신부님을 믿는 종교다. 몇 번? 1번. 네,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하지만 성모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공경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지 않게 되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요, 두 가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덕 엄마. 김제덕 엄마. 그러니까 제덕 엄마.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부님 어머니. 이렇게 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제덕 엄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신부님 엄마야?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들인 저도 신부님이 아닌 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을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성모님이 그러면 하느님보다 높으신 분입니까? 엄마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논리적인 그 생각일 뿐인 것이고, 하느님의 신비를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당신의 어머니로도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느님의 그 열렬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정도로까지도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신비를 우리가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고백 안에서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한 사람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게 뭐냐면,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렬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은 성모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모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성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말씀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예수님과 맺었던 그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성령 안에서 똑같이 하느님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은 단순히 머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이성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은총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아주 깊어지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성모님의 믿음의 모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 믿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되는 그 신비로 성모님을 초대해 줬죠. 자,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요, 성모님의 두 번째 모범이 우리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자, 근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간직하고 마음 안에서 생각하였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이 그리스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 사건,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음을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이 성모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맺으신
아주 친밀한 이 관계, 그 관계에 나도 동참하고 그 관계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신비를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야 할 일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도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새해의 목표 중에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성모님에게서 일어난 똑같은 신비와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오 2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되고요, 나를 꾸짖기도 해야 되고요, 나를 바로잡기도 해야 되고요, 나를 의롭게,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도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내 안에서 발휘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말씀은 이런 힘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곰곰이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생각해보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져야 말씀이 나를 꾸짖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은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해의 소망을 빌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단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면서 성모님께서 맺으셨던, 하느님과 맺으셨던 그 일치와 친교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느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제일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될 복이죠. 복.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자, 하느님이 복을 빌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하느님의 행동이 뭐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뭐를 보여준다고요? 뭘 보여주죠? 1번 신부님, 2번 초, 3번 십자가, 4번 얼굴. 몇 번입니까? 네, 얼굴을 보여주신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얼굴을 들어 보여주신다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신명기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들어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귄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하느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일독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사귀기 시작하는 길,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길, 하느님과 내가 일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길, 그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삶, 말씀을 간직하는 삶,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사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머리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하느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 계획을 뭐 할까? 이것도 좀 뭐 짜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곰곰이 내가 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꺼내서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우 모두에게 당신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숙제는 하느님 말씀 한 구절 정해서 오늘 하루 계속해서 내가 성모님처럼 곰곰이 되새기고 되새겨보기, 요게 숙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